1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예배 주관자요, 또 지혜자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절망했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이냐,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그 악인의 형통,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고 또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악인의 그 형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 낮은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아삽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참 어리석고 무식한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리를 떠나 이 짐승처럼 되는 것, 그것처럼 인간을 가장 낮은 처지에 놓이게 하는 것도 없다 생각이 돼요. 우리는 기본적인 도리를 어기는 이 범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짐승가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수치인데 짐승마도 못한 사람, 이것은 뭐 수치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이야말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특별한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은총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하는 것이죠. 동물에게 없는 거죠. 짐승에게 없는 거. 인간이 짐승처럼 낮아지는 경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죠, 이건 도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을 어기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우, 전 짐승이야,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 통찰력이죠.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아삽은 이 통찰력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뭐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거 믿고 싶지 않을 거요. 내 조상이 원숭이야? 누가 그건 인간의 그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차라리 당군이 낫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어야 하고 짐승은 짐승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인간이 짐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짐승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또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들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죠. 아삽은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했고 또 이 고민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아삽이 이 73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모순되게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너무 몰랐구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발짝 더 가야죠. 주강아, 누구 자식이래 저렇게 잠만 자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한 발짝 더 가야죠. 그것을 아삽은 발견했고 또 마땅히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죠. 그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볼까요? 23절.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실 이 73편의 핵심은 방금 읽은 23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전은 다 사실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22절에 짐승 이오나 이렇게 23절과 같이 묶어버렸지만 23절의 시작은 그러나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본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은 22절에 짐승 이오나 그래서 그러나를 그 안에 넣어버렸어요. 아삽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어리석고 무식한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그가 이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미처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자신을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느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볼 때에 문득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삽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한없이 미끄러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김정용 어르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빠질 때마다 누가 챙겨줘요? 최춘선 누님이. 전화하고 왜 이 양반 안 나오냐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고도 나오시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밑바닥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아삽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교회에 좋은 찬양, 좋은 찬양이 많습니다만 언제나 우리가 들어봐도 참 은혜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함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 누가 느끼고 있어요? 아삽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저는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공감이 돼서 맞아. 당연한 것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그 두 질문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 내 의지로 살아왔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 온통 이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셨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저질렀던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저분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가이드 인도했던 자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했고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며 스승을 판 은 30냥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뻔뻔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지도력을 발휘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에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했던
두 사람이지만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은 똑같이 회개하고 깊이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정반대처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들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들 배후에 주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42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했던 이 손길이 소개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았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비쳤어요? 베드로에게 비쳐요. 베드로의 믿음이 강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이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한 그 붙드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는 이 시금석이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마음이 강직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손길이 그를 향하는 사람. 그가 참 그리스도인. 베드로만 느꼈나요? 아니죠. 아마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다윗도 넘어집니다. 뭐 한 번 넘어지지 않죠. 수없이 넘어져.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부족하여 실망할 수 있지만 내 배후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이프, 안전하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있죠. 24절. 오늘 보면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동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결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끊임없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는 이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렇죠? 안심을 가져오겠습니까? 결국 우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을 이렇게 좀 한번 시간을 내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평탄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더 복잡하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악질하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얻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삽은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삽은 지혜자였습니다. 한때 그의 눈이 어두웠을 만큼 그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도 있었지만 서서히 그의 지혜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얼마 전까지 아삽의 입에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했던 아삽인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5절과 2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 주시면 그에게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러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아삽의 신앙 고백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왜 아삽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아삽이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재물이나 높은 자리나 편안한 삶, 이게 악인이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잠시 거기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천국을 봐도 누가?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땅을 바라봐도 내가 사모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사람은 시련이 없으면 잘하지 않는가 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천국을 사모할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혹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상태, 화려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 있는 그 화려함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과일과 그 꽃들, 그리고 밤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모습 때문인가요? 만약에 천국에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 지옥은 주님이 없지만 그것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것으로 꾸며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 것. 아삽은 하늘을 봤더니 그 천국을 꾸며놓은 것에 관심이 없고요. 하늘에서도 주밖에 보이는 게 없었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물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다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만약에 앞에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나의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쳐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요? 하늘에서도 주님이 계셔야 하지만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만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목을 매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가고 싶은 심정을 이야기해요. 하늘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여전히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땅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스도. 이런 뜻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삽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주님만 보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만 보셔야 돼요. 분명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보려고 하셔야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과 시련, 그것은 주님을 보게 만드는 믿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에만 매달리면, 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고요. 든든한 반석 같은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내 몸과 나이는 갈수록 약해져 갈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은 훨씬 더 커져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성숙한 신자의 모습. 주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더라도 내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초보자가 아니에요.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는, 신앙의 성숙한, 또 믿음이 성숙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